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감동과 위로를 받으십니까?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에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다른 말로 이 위대한 이야기는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일까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일까요? 관계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되는 가운데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관계 있는 말씀, 즉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관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운명을 바꾸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야기가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 부시맨이라는 그 부족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배고픔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리틀 헝거, 두 번째 그레이트 헝거입니다. 리틀 헝거는 작은 배고픔, 사냥하면 충분히 해결되는 배고픔. 근데 사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배고픔이 있답니다. 그레이트 헝거, 이건 뭘까요? 사람이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프리카에 사는 부시맨도 알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이 부시맨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배고픔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보게 되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샘 근원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헝거입니다. 참 제가 TV나 여러 가지 영상물을 볼 때마다 이 장면에서 제가 가끔씩 놀래고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비집을 볼 때입니다. 제비집 여러분 아시죠? 제비 새끼가 이 처마에 집을 지어놓고 어미제비가 이렇게 먹이를 잡아오면 삐약삐약하면서 입을 막 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어미새가 누가 먹고 누가 안 먹었는지를 어떻게 알고 그 음식을 배급하는지 서로 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그 중에서도 딱 골라가지고 먹이를 넣어주거든요. 어미제비의 그 배식 기준이 참 궁금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과학자들도 궁금했나 봐요. 네이처라는 그 잡지에 바로 이 연구를 해서 논문이 하나 등재가 됐는데 과학자들이 바로 새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미새가 새끼새에게 먹이를 배급하는 순서는 정확하게 새끼들이 배가 고픈 순서대로 배급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안 먹은 새끼, 배고픈 새끼는 입을 어떻게 벌릴까요? 옆에 친구보다, 옆에 동생보다 훨씬 입을 크게 벌린답니다. 그걸 보고 어미새가 먹이를 차례차례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제비뿐만 아니라 모든 새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어미새가 새끼새를 기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배식할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똑같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채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또 선포되어지지만 입을 열어야 들어갑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제롬 벨러라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아주 깊이 와가지고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이때 루터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혼자 있는 것을 피하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가족과 어울리면서 웃고 먹고 즐기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를 나쁜 생각으로 몰아넣고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혼자 있지 말고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농담도 주고받고 한바탕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결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씩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도 없고 찾아갈 공동체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세상에 다 씻어버리고 홀로 정말로 그냥 무인도에 뚝 떨어진 것처럼 삶이 공고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루터는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누어서 이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험에 빠뜨리는 무거운 생각이 몰려올 때 나는 혼자 방에 머무르는 대신 돼지우리로 뛰쳐나간다네. 어둡고 나쁜 생각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돼지우리로 뛰쳐간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맷돌과 같아서 그 사이에 곡식을 넣어주지 않고 계속 돌리면 마모가 된다네. 인간의 마음 뭐가 같다고요? 맷돌과 같아서 맷돌을 곡식을 넣지 않고 돌리면 맷돌이 마모가 된단 말이죠. 홀로 자신의 그 우울한 생각을 계속 돌리면 사람의 마음이 마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있지 말고 정 안 되면 어디라도 뛰쳐가라는 겁니까? 돼지우리로. 돼지 먹는 것만 봐도 사람이 좀 기운이 솟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생산적으로 집중할 거리가 없으면 마음에 틈이 생기는데 마귀는 바로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악한 생각과 유혹, 시험거리로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맷돌과 같아서 그냥 맷돌만 가면 마음이 닳아져요. 맷돌과 맷돌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곡식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생산적인 것이 들어가야 돼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는요, 다른 거 다 제쳐놓으시고 돼지우리라도 찾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돼지우리가 없으시면 주일날 충강교회 나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자신의 생각을 삼켜서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곡식을 우리 마음의 맷돌에 넣고 갈아야 돼요.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갉아먹기 전에 침울한 감정이 우리의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따뜻한 생각을, 생산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넣고 맷돌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마음에 넣을 곡식, 우리 마음의 맷돌에 넣을 곡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곡식,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룻기 말씀을 보니까 떡집에 무엇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룻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왔습니까? 흉년이 왔는데 어디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이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원래 의미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겁니다. 근데 이 떡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이 떡집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욥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욥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시작 서두 부분에 분명히 욥기의 저자는 말하고 있고, 하나님 역시 사탄에게 슬며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욥 봤지?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인지 몰라. 욥보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 욥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욥이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욥에게 어떻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셨습니까? 그 욥의 마음에, 욥의 이 맷돌에 곡식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어떤 곡식입니까? 리워 야단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리워 야단이 악어처럼 생기기도 했고 용처럼 보이기도 하고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고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근처에 접근할 수도 없고 사람이 길들일 수도 없지만, 가만히 보니까 그 리워 야단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간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인간 위에 왕으로 군림하는 리워 야단이지만, 리워 야단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뜻없이 고난이 밀려왔을 때, 인생이 통제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리워 야단을 지으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이 리워 야단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욥이 위로를 받고 회개하면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위기와 고난은 의로운 사람들이 겪는 고난일까요?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고난이었을까요? 욥과 다른 지점이 이 룻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 이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이 그 이름과 전혀 다르게 고난이 오고 흉년이 오니까 흉년을 살짝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할 때에 베들레헴에 살던 다른 사람들 역시 같이 따라서 이주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던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더니 정말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만나 결혼식을 올렸으나 10년 동안 뭐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10년 동안 애가 없다는 거 불임이에요. 기근이에요. 아버지 가장이 죽었죠. 두 아들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을 피해 이방 땅으로 피신했는데 그쪽에 가서도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계속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년과 기련 이 두 아들마저 어떻게 됩니까? 죽고 이제 3명의 여인만 남았어요. 3명의 과부만 남았어요. 이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인생 끝이다라고 이제 자기 안에 깊이 침잠에 들어가서 인생을 원망하고 탓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부정적 마음이 들어올 때 혼자 있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의 맷돌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갈면 어떻게 돼요? 마모가 돼요. 뭘 넣어야 돼요? 곡식, 하나님의 이야기를 넣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나오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맷돌에 곡식을 넣고 갈았습니까? 곡식을 넣지 않고 맷돌만 돌렸습니까? 오늘 본문 룻기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 함께 6절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나오미는 지금 마음의 맷돌을 갈되 그냥 갈지 않고 뭘 넣고 갈았어요? 곡식을 넣고 맷돌을 돌렸어요. 그 곡식이 뭡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추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반응은 뭡니까? 일어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사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책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했어요. 숨겨져 있는 책이에요.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될 책이라는 뜻이에요. 혼돈의 시대인 이 사사기 이 시대와 이 사무엘서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다고요? 무엇이 숨어져 있다고요? 룻기가 숨어져 있어요. 보석처럼. 오늘 신약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경청합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홀로 있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맷돌만 그냥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곡식을 넣고 맷돌을 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때 나오미가 입을 어떻게 했을까요? 새끼 제비가 어미가 먹이를 들고 왔을 때 배고픈 새끼는 어떻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다른 제비보다 입을 더 크게 벌려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배고파요. 리틀 헝거의 단계가 아니라 그레이트 헝거예요.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을 돌보시고 떡집에 떡이 떨어졌지만 그게 영원히 떨어진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참에 베들레헴에 은혜를 부어주신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고 있고, 그때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의 맷돌 사이에 넣고 나오미는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어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룻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꼽습니다. 비참한 상태에서도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있었던 룻.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와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급을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져도 무엇만 공급받으면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룻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를 맺은 이야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결혼하는 이 두 부부가 결혼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대의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결혼 서약문은 없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고백 못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도, 상대방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움을 상실했을 때 해도 남편이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서약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 서약은 그 약속을 한 순간 대단히 힘이 셉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해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장로로 임직 받으신 우리 5분의 장로님들도 언약 앞에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일평생 기억하면 문제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맺은 약속이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는 그 출발과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 맺음의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언약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의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여기에 어떤 기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에 뭔가 정성을 다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칭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뭘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그래서 막 봉사에 막 지치고 그러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시작이 되고,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된 다음에는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쌍방관계의 교제가 형성되는 것입니까? 언약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지만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쌍방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짝사랑입니까? 쌍방관계의 관계의 맺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그런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쌍방간의 이 교제 형성에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반응이, 응답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이민 가는 거 아니에요. 잠시 거주하려고 합니다. 이 기근만 사라질 동안만 잠시 갔다 올게요. 얼마나 똑똑한 지혜로운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그랬던 그들이 모압 땅에서 몇 년을 살아요? 10년을 살아요. 10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의 반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 더 큰 기근과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쓴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털털 비어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짓눌러 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쌍방 관계에서 자신들이 온전한 믿음의 응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부끄러워서 고향 땅에 못 오는데 어떻게 해서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룻기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한 번 맺어진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관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언약에 의한 징벌이 있지만 그 징벌과 징계가 영원합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이에요. 그 고난과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 추수 때 나오미와 룻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는요, 두 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뿌린 대로 거둬라. 이 법칙에 의하면 나오미와 룻이 겪는 고난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 사고가 나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노란선을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침범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은 뭡니까? 노란색과 같아요. 침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중앙 분리대, 콘크리트로 만드는 중앙 분리대는 침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물리적인 법칙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에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외에 또 하나 법칙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거두었으니 뿌려라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외에 무슨 법칙이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청산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두었으니 뿌려라. 우리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용납받았으니 그러므로 순종한다.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걸 힘입어서 믿음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 복음을 우리 내면의 맷돌에 넣고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면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만 붙들고 거두었으니 뿌려라라는 이 복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날씨가 흐리면 마음이 우울해질까요? 여러분, 흐린 날과 맑은 날은 무슨 차이 때문에 흐리고 맑은 차이가 날까요? 보통 우리는 흐린 날은 빛이 맑은 날보다 적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흐린 날의 야외 조도는 훨씬 높다고 합니다. 맑은 날 측정해 보면 그 야외 조도는 5만에서 10만 룩스 정도 되는데, 흐린 날 측정을 해보면 1만에서 5만 룩스 정도가 측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실내 이 조명, 이 조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0에서 300 룩스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해봤자 500에서 1000 룩스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밝게 조명을 켜놔도 흐린 날 우리가 밖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조도에 비하면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린 날이라도 빛의 양은 결코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빛의 양의 차이라기보다도 빛이 가진 형태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이 태양빛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빛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흐린 날, 안개가 끼고 구름이 잔뜩, 그리고 비가 내리는 흐린 날도 이 전 지구를 균일하게 덮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공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맑은 날, 이 천공광과 함께 우리의 대지를 내려 쬐는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사광입니다. 근데 흐린 날은 이 직사광이 없고 뭐만 있어요? 천공광만 있어요. 천공광은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 형광등 켜놓으면 일정한 빛으로 일하는데 몰두할 수 있도록 형광등 켜놓은 그런 사무실과 비슷해요. 느리고 차분한 음악을 처음 들을 땐 좋은데 그걸 5시간 내내 들어보십시오. 행복한 기분도 우울해질 거예요. 천천히 그냥 돌아가는 음악을 10시간 들어보세요. 한 이틀 정도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겹고 우울해지고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래서 유럽, 핀란드 같은 지역들은요, 흐린 날씨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맑은 날이라는 의미는요, 빛이 골고루 비치는 천공광 외에도 무슨 빛이 있기 때문에 맑은 날이 됩니까? 직사광. 직사광이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있는 맑은 날씨의 자연 환경, 여러 가지로 그냥 약동하고 경쾌한 리듬의 음악처럼 우리에게 활력을 줍니다. 흐린 날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흐린 이야기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흐린 이야기는요, 빛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균일된 빛만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몇 가지예요? 핵심을 하라면 2가지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이야기가 있고, 그걸 뒤집어서 뿌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드라마, 이 위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잘 섞여서 우리의 삶의 맷돌에 들어와서 갈릴 때에 욥이 불뚝불뚝 일어났던 것처럼, 나오미가 다시 소생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걱정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역동적인 복음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변화 없이 계속 가는 삶은 흐린 날, 우중충한 날, 균일된 빛만 비치는 직사광선이 없고 균일하게 매너리즘이 빠지기 딱 좋은 흐린 날씨를 계속 보듬고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예요. 나의 실수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의인이 받는 고난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과 함께 그 그림자가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외에 거두었으니 뿌려라라는 복음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우중충한 날도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평범한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날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이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든지 느닷없이 부조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리오 야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곡식을 맷돌에 넣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가슴에 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